자,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주제를 이해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뭐다?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 한 30분 전에 했는데 벌써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네, 구조를 이해하셔야 된다. 에스겔서의 구조. 자, 에스겔서의 구조를 이야기해서, 자,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8장까지. 자,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이제 먼저 크게, 둘로 딱, 여러분 요리하실 때, 뭐 이렇게 무를 썰어도 그냥 처음부터 다 썰는 게 아니라 딱딱딱 썰고 그다음에 또 딱딱딱 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도 1장부터 48장까지도 일단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보면 어디서 나눠서 보시면 되냐면 32장과 33장 그 사이에 딱 둘로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자, 33장 21절에 가서 보시면요. 그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까 에스겔 배경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597년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은 몇 년? 목사님 연대 아니어도 된다고 해놓고 다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건 이제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에스겔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586년에 멸망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들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에스겔의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1장부터 32장까지의 메시지는 바로 심판의 메시지. 그래 33장부터 48장까지는 주로 구원의 메시지. 왜냐하면 자,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이 지금 하는 그 생각이 뭐냐면, 야, 잠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 금방 돌아가. 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야, 아니야.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 파괴돼. 또 지금 우리가 1차, 2차 포로로 끌려서 이게 끝이 아니라 3차 또 더 큰 멸망이 있어. 그래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또 선지서가 항상 보면 이제 심판을 먼저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왜 심판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를 하는 거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제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선지서들의 메시지 흐름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직 그 헛된 희망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돼. 무너져. 왜 무너지는 줄 알아? 왜 심판받는 줄 알아? 그걸 설명하는 게 대략 1장부터 32장까지. 자,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뭔 얘기해야 되겠어, 에스겔이. 겉봐, 내 말이 맞지. 이제 내 말 잘 들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무너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 자, 이렇게 큰 그 토막을 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왜냐하면 자, 25장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실까요? 잠깐 이제 성경을 펴서 여러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에스겔서 25장에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암몬 족속에 돌려서 26장 가버려. 26장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과연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러니까 지금 두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25장 잠깐 앞에 가보면은 자 25장 3절에서도 3절에 자,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을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24장까지는 주로 뭐에 대한 말씀이냐? 24장까지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근데 그럼 이 유다가 멸망했더니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암몬이나 또는 두로나
뭐 이런 나라들이 뭐라고요? 야, 저것들이 큰 소리 치더니, 저것들 잘난 체 하더니 이제 잘 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롱을 하고 그들이 막 와서 막 그 예루살렘 더 약탈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그걸 보고 참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그 유다 주변의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며 그 나라가 망하게 하신다.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대략 요약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을 또 어렵게 만들었던 주변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원수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그게 이제 큰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이라이트 성경 책 쓸 때는 하나로 봤는데 성경을 좀 더 연구하면서 보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보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 33장부터 39장까지는 뭐냐? 백성의 회복. 그러니까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 모으시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그 짓밟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 다시 원수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그래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또 주변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다. 이게 이제 33장부터 39장까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백성들로 주변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신다. 자,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시 주변의 원수들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주변의 원수들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마치 다윗이 주변의 원수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솔로몬 때 가서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다 무너졌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 모아졌던 백성들이 이제 원수들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로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의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 백성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심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성전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도시는 망하고 그 나라는 망하고 25장부터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의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33장부터 39장에서는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주변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러니까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에서 백성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큰 구조예요. 자, 에스겔서의 구조. 자,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에스겔서의 구조.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 33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 그 다음에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 심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심판, 그 다음에 33장부터 39장까지는 백성 회복,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소 회복. 장까지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대략 이렇게 네 가지 흐름.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에스겔서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된다. 유다를 심판하신다. 근데 유다를 조롱하던 이방도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회복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회복되어지는,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네 장면으로. 이 정도 쉽게 하면 되죠. 그죠? 네. 자, 구조까지 되셨습니다. 자, 아까 이제 역사적인 배경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역사적인 배경 막 많이 암기하고 또 그 서로 연결해야 되고 더 어려운데 그래도 주제는 좀 흐름을 따라서 가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드디어 이제 성경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에서 그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구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십시다. 자, 1장부터 32장까지 심판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33장부터 48장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1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심판,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 백성 회복, 마지막은 성소 회복.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는데 두 번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두 번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처음에 3장 17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에서는 아까 3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33장 7절에서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수꾼으로 임명하셔서 이때부터는 무슨 메시지를 전해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로 구원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나오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내용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유다 심판 이제 1장부터 24장인데, 자, 이 유다 심판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다시 세 장면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리하실 때 생각하면 쉬워요. 물을 하나 딱 반토막 썰어서 야 이건 다음에 써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이제 또 큰 토막 딱 써서 그다음에 이제 깍둑썰기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자,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뭐다? 유다 심판.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상징 행위와 예언이다. 뭐냐면요. 에스겔이 그 예언을 할 때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너 이제 가만히 누워 있어. 너 이제 그게 묶여 있는 그걸 백성들한테 보여줘. 또 뭐 이사야 같으면 너 발가벗고 다녀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지금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그 설명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그 예언하게 하실 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으면은 가서 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 그러면서 음란한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그 모양새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설명해라.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는 상징 행위와 예언이다. 그리고 나서 15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풍류적인 예언이다. 풍류적인 예언. 풍류, 비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 이렇게 다 그 비유로 이제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또는 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부자가 가난한 그 이웃의 양을 가져다가 친구를 대접을 하고, 그럼 그 부자는 누구다?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또 우리아이고 뭐 양은 또 밧세바이고 아시는 이야기들이죠. 제가 막 이거 얘기하다가 좀 뭐 이렇게 사무에서 얘기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자, 이런 것처럼 이제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엮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풍류적인 예언이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이제 본문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 이제 상징 행위 예언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 마치고 나서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4장부터 14장까지를 미리 좀 공부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노트 도입은 4장부터 14장까지 미리 나눠드린 거예요. 제가 그거 만드느라고 며칠째 밤새고 오늘 드리려고 숙제 내드린 거예요. 숙제 내드렸다고 다음에 안 나오시지는 않겠죠? 어쨌든 시험은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자,